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린 지가 77번째, 77번째입니다. 7이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좋은 숫자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참 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77번째. 오늘이 참 좋은 날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굉장히 많았죠. 77번 주일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참 즐거운 시간도, 감사한 시간,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니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희노애락 스토리가 이야기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들, 사업처 또 참 오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처들이 참 문을 닫고 또 내려놓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는 7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주일로는 100번째가 되더라고요. 100번째 주일은 온라인 예배 말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지는 역사, 풀어지는 은혜가,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7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에 대한 주제,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공부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기쁨,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단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카라. 오래전 그 아이돌 그룹 이름이 카라였던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59회 반복돼서 나오고요. 영어로는 joy, 기쁨, 즐거움, 충만한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쁘다, 즐거움이다.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게 또 비슷하죠. 카이로라고 해서 rejoice, 기뻐하다, be glad, 기뻐하라 이런 표현인데요. 기쁨의 메시지 이거는 신약성경에서 74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카라와 또 기뻐하라라고 하는 카이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신약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 선신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 누가요? 우리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뭔가 이렇게 굳게 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에서 나갈 때 로마 군들이 이렇게 척척척 나갈 때 앞에서 야만인들이 막 달려와도 대열을 흐트르지 않고 로마 군병들이 방패와 창을 들고 딱 서 있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주 안에 서라. 어디예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야만인이 와도 맹수가 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라. 그래야만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단어는 뭐라고요?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했던 그 기쁨에 대한 표현 7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쁘다라고 표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난 기쁘다. 자,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비난과 모욕과 오해를 받으며 정말 참담한 시간,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감옥에서 락다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단어는 카라, 즐겁다, 기쁘다, 충만한 기쁨, 충만한 즐거움. 언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무슨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할 때 거짓 기쁨, fake rejoice. 그러니까 가짜로 그냥 안 기쁜데 마음은 무거운데 그냥 히히덕거리고 다니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이 세상의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그 은혜, 그 충만한 그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기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바로 하늘에 계신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 그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에서 충만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가짜로 히히덕거리고 마음이 무거운데 가짜 미소를 짓고 마음이 힘든데 가짜 웃음을 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그 감정만, 억울한 감정이, 슬픈 마음이, 정말 화가 나는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한 번 더 시작.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될 때. 여기에 나온 단어는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Be glad,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금 기뻐한다는 거죠. 현재죠.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에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능동이에요. 난 지금 기쁘다. 내가 정말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표현되는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미래 수동태예요. 미래 1인칭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똑같은 카이로지만 카이소마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기뻐할, 미래에 수동적으로 기뻐한다. 수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도 기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기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조건으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ejoice,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원망, 이 은퇴한 로마 군인이 많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라는 사실이 그리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냥 바울의 그 사도적인 입장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내가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 법정, 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황제의 법정에서 내가 왜 갇히게 되었는지, 내가 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로마의 모든 법정에 이 일이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이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미래에도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해서 나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 시국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국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인류가 깨닫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 필리핀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인 교민들이 정말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인해서,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정말 완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국을 통해서 정말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닫혀있는 국가에, 복음이 닫혀있는 국가에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시작. 교회를 위해 순교할 때. 한 번 더요. 시작. 교회를 위해 순교할 때.
16절 17절 이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전제라고 말하잖아요. 17절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몇 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지금 타고 있는 재물 위에 전제로 부어요. 그러면은 타고 있는 재물 위에 포도주가 부어지면서 향기가 돼서 올라가면서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재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마치 그 위에 뿌리는 포도주와 같아.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나 자신을 정말 순교로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가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는 그 모든 희생의 봉사 위에 내가 순교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부끄럽고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신앙, 순교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쁨. 다 같이 시작. 주 안의 형제들을 인하여. 한 번 더 시작. 주 안의 형제들을 인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용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 때문에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기쁨이에요.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정말 기도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만나지 못하지만 필리핀 땅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77번째 주일 동안 뵙지 못하고, 그래도 뭐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이 저의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이면 온라인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백신 접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마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서도 그냥 움츠리는 개구리처럼 이제 다시 뛸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지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 할 때 여러분, 무사는 한 번 베어질 그 시기를, 저걸 한 번 원수를 벨 나를 위해서 자기의 칼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칼날을 무디게 한 무사는 기회가 왔을 때 적을 벨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난의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칼을 여러분의 칼
코로나가 여러분의 칼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술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준비하십시오. 계속 대비하십시오. 계속 계획을 세우고 계속 준비하십시오. 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놀라운 시점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왠지 빨리 종식되어 보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그 요식업 관련된 식당들에서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hire 워커를 구한다고 직원 구함. 왜냐하면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함께 있던 직원들이 다른 잡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갑작스럽게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아 곧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코로나가 잠잠케 되고 놀라운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개척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동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쁨. 시작. 동력해준 형제들을 인하여. 한 번 더요. 동력해준 형제들을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열매 맺는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락다운 되면은 격리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견딜 수 있어요? 없죠. 한국에 격리되면 공무원들이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가 써야 될 것,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됐어요. 그것을 누가 해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해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라가는 교회 리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쓸 것들을 공급을 해줬어요.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될수록 빌립보 교인들은 도왔습니다. 물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울 수가 없었지만 여건이 되는 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가 필요하고 그가 쓸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것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한다. 기뻤을 것 같아요. 락다운 되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감옥의 상태였어요. 사람들을 전혀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 공급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공급해 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줬을 때, 쓸 것들을 공급해 줬을 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반가웠을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는 우리 한인 마트가 가까이 없었을 때, 그럴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열어보면 쌈장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이럴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지금도 선물 받으면 다 기뻐하죠. 바울도 기뻤습니다. 참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바울 목사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서로 피로들을 채우고 피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남을 도울 수 있는 힘, 또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기쁨.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이런 찬양인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것은 기뻐함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할레파와 무할레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기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 팬데믹 시국 주님 안에 머물므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저도 매일 지금 40일 중보기도 중인데요. 이 기도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하고. 우리가 SNS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저는 인스타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SNS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 성경 구조도 올려서 우리 모르는 모르는 불신자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불신자들이 언제 성경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페이스북에 이 SNS에 올리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기회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한 구절의 성경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SNS에다가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커밍아웃,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올리자 해서, 사실 제 아내가 뭐 그렇게 SNS에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말 듣고 아내가 지금 매일 성경 구절을 저녁마다 올려요. 너무 귀해요. 묵상하고 또 아내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감동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되시나면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SNS에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구절을 올리면 다른 사람도 그 구절에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절을 읽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도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카로운 능력이 있는 말씀을 읽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인터넷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할 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형제들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할 때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정말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이 상황을 보면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재판을 하고 풀려날지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기쁜가요? 아니죠.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정말 혼자, 정말 보고 싶은 형제들, 또 보고 싶은 동역자들 만날 수 없는
정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그 답답한 상황들.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바울이 40에 하나 가면 매도 맞았잖아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멍도 들었을 거고 다리는 아파서 쩔뚝쩔뚝 거렸을 겁니다. 그 상황에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즐겁겠습니까?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적인 감사와 그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봤던 것처럼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너희가 처음 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이벤트가 없는 교회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이벤트가 없어요. 귀한 사역이 없어요. 함께 그래도 우리가 묘지마을 교회 그 공동묘지에서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섬겨왔던 그 귀한 일들,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혜원이가, 저희 딸이 우리가 공동묘지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거 있는데 그것을 편집을 멋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굿 네버스 우리 펠로십 우리 좋은 이웃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꿔놨어요. 한번 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쁘다.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와 함께 계속 기뻐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버리고 기뻐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할 때 그냥 거짓 웃음만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미소, 그냥 마음은 무거운데 그냥 겉으로 그냥 웃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지금 너무 답답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데살로니전서 5장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도행전서 읽어보면 정말 놀라웠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입니다. 바울에게 당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바울이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입니다. 채웠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바울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손가락으로 비난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정말 철저한 고립된 상황,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요. 매를 칩니다. 그리고 그냥 거의 쓰러질만 할 때 어떻게 옥에 가둬둡니다. 그냥 가둡니까?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가만둡니까? 손과 발을 다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근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실라가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 찬송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바울에게 지금 있지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찬송 안 할 이유가 있죠. 기도 못 할 이유가 있죠.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해결되지도 않고 정말 철저한 고립된 상황, 락다운되어 통제되고 봉쇄돼서 꼼짝달싹도 지금 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 그가 이 환경에 의해서 기쁨이 생겼다가 기뻐했다가 기뻐하지 못했다가 했던 거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어쨌든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우울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가짜로 해해하고 웃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로 미소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바깥에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나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고 무섭고 앞날이 깜깜하고 답답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면 흔들리지만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는요, 상황만 보면 슬프고 답답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하고 우울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정말 있는 성도인지 없는 성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진짜 크리스찬, 정말 참된 예수의 제자는 언제 증명이 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의 참된 제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예수의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육교의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